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도랑아리 여섯의 비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그것은 정결이죠. 거룩해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예수와 어머니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 된 정결케 된 모습으로 이미 혼이 된 상태로 초청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오늘 이제 도랑아리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또 하나로 또 일맥상통하게 내용이 트여지게 되어집니다. 도랑아리의 목적은 정결예식, 정결의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간습, 또 내 집 앞에 돌 항아리를 놓고 이렇게 씻게 하는 그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니까 우리의 모든 정결 의식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깨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에케이 그곳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에 물이 있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기에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일단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등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져야 돼요. 돌항아리가 놓여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결이 무언가가 드러나게 되어지겠죠. 정결이란 말은 카다리죠.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뭐 목욕 제기하다, 또 속죄하다, 정화시키다,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카다리스모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결례, 정결의식, 정결예식 또는 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례라는 말은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지혜, 호흡,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이 완성돼서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 결례예요. 예, 그 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완성돼서 내 그릇 안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나만의 정결 예식이 다 드러나야 돼요. 삭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역대하 30장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게 하시더라도 사옵소서. 이거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거든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뒤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의 결례가 뭔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고 마음 성전이 완성되려면 역시 그 원칙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담겨져야 돼요. 성전이 완성되어야 돼요. 마음 성전이. 예,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 결례가 완성되게 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호흡과 영이 그대로 완성돼서 그 백성들 안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졌다고 표현을 한 거죠. 느헤미야 12장 45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여기에도 이제 결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례의 일을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가 되어져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사는 자들은 이 일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도록 하는 일,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게 미련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그래서 그대로 원칙대로 결례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도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이죠.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기 예수가 탄생된 다음에도 정결 예식의 날이 차야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육체의 할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 갇혔을 때가 이 육체의 몸의 할례를 받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할례는 아까 말한 표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으로 가는 할례를 받는 거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의 날이 참회라고 돼 있죠. 차야 돼요. 예식의 날이 찼다. 이건 뭐죠? 내가 가진 정결 예식이 끝장나고 위에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그대로 내 안에 완성돼서 당겨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완벽하게 가득 찼어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되어지는 거죠. 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나의 겉의 것이잖아요. 내 주인이 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야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그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먼저 파괴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나만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내가 임금되어 있던 예루살렘이 몽땅 파괴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는 온 유대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혼합되어 있던 사마리아로부터 평정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정복이 돼버려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의 모든 땅끝, 내 마음의 모든 땅끝,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이 증거하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되고 내가 증거하면 그분이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 좀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어난 일이에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잖아요. 찼다, 완수했다, 가득 찼다, 충만했다. 이게 찼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찼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말레. 창세기 1장 1절의 원리로 말하면 그분의 진리로 가르치고 공급한 것이 다 찬 거예요. 말씀이 찬 거예요. 알레프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창조, 엘로힘으로 창조되고 베리시트가 성취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야 됩니다. 아기 예수도 이렇게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세 통 드는 우리 본문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그러겠죠.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통 들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이 들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자례를 했다. 둘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셋도 역시 위의 것이 들어온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얘기해요. 하나로 담아있는 상태입니다. 두세 통 들었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로 들어와서 담겼다.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런 돌항아리 6이 놓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항아리라는 말은 뭐예요? 그 물이 담기는 병이잖아요. 돌. 항아리인데 돌로 됐어요. 항아리는 뭐예요? 병이잖아요. 물병. 물이 담기는 병. 진리가 담기는 그릇. 그래서 진리가 적용돼서 열리는 내 몸,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로 됐다는 얘기죠. 예, 히브리어로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가 적용돼서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와 확장돼 버리면 엘로힘이죠. 에벤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모퉁이의 머릿독이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시는 거고, 항아리란 말이 20회 정도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와 관계된 항아리가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물동이가 항아리예요. 예, 항아리에 물동이가 항아리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항아리도 이렇게 불로 이렇게 구워내서 항아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돌 항아리라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은 강조한 거죠.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채워지는 항아리, 그렇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리브가를 설명할 때에도 심히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예요? 토부. 이건 심히 뭐 여성으로서의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남자를 가까이 한 처녀다, 뭐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소녀는 심히 아름답다. 토부다. 예, 진리, 엘로힘,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져서 아주 선하게 된 상태다 말이죠. 소녀, 나라는 단어도 뭐예요? 이게 분배된 진리가 내 안에 확장돼서 영으로 호흡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남자가 갖가지 아니한 상태라 그러면은 우리 번역으로 말하면, 한국의 관습으로 말하면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표현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남자, 이씨는 뭐예요? 씨가 있는 남자잖아요. 씨가 있는 남자가 가까이 안 왔으니까 야다가 안 된 거죠. 신랑을 못 만난 거죠. 부부와 합방이 안 된 것처럼 야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처녀란 말이죠. 처녀, 베틀라. 그분이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역하셔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완성이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베틀라죠. 처녀죠. 그런 처녀였던 이 리브가가 이제 우물에 내려가요.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항아리에 채웁니다. 그렇죠. 물을 항아리에 채워져야 이제 야다가 되는 거죠. 씨가 있는 남자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도 역시 물동이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완벽하게 채워져 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약대 짐승에게도 먹이고 손님에게도 먹이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는 자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사사기 7장 16절도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기 이제 항아리가 또 등장해요. 빈 항아리,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어라. 횃불은 빛나다라는 라피드에서 왔어요. 빛나다, 라피드. 그러니까 빛이 열려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진리, 그런 빛을 항아리 안에 감췄어요. 그리고 이 항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사기에서는 깨져야 돼요. 사사기에서는 깨져야 되고 리브가는 채워야 되고 요한복음에서도 채워져야 돼요. 깨져야 채워지는 거죠. 내 육신이 깨져야 그 깨어진 항아리 몸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깨어져야 채워지는 거 같은 말이에요. 깨어진다는 말이나 채워진다는 말이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렸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다. 전부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빈 항아리라는 말은, 이거는 진리가
영이 교통이 안 된 상태예요. 항아리가 비었다는 얘기는 영의 교통이, 진리의 교통이, 영의 교통이 안 돼서 깨닫지를 못했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완성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가 에벤, 돌 항아리가 되는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에벤, 머릿돌. 이 항아리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는 돌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내 관례가 끼워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져서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기준이 엘로힘이 안 된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것은 기준이 엘로힘이 안 된 거예요. 율법을 내쫓고 진리로 짓는 건축가죠. 이 건축자는. 율법을 내쫓고 진리로 지어져 가게 하는 건축자예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전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것은 돌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모퉁이라는 말, 이것은 진리가 확장되어서 이렇게 내 안에 호흡하는, 진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모퉁이에.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롯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롯이. 진리가 내 안에 적용돼서 말씀이 돼버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는 율법을 내쫓기를 원하세요. 건축자는 진리로 지어져가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그게 버린 돌이 엘로힘의 진리가 엘로힘으로 기준이 안 된 그런 상태를 엘로힘으로 기준되게 만들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죠. 돌다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이건 건축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율법을 내쫓아 주시는 건축자, 나를 지어져 가시는 건축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설명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버린 돌인데 머릿돌이 되었다. 아까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적용돼서 말씀이 돼버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버리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죠. 율법이 진리가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나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 표현을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은 이 예수는 이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죠.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영원한 생명, 영원으로서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너희 머리가 되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게 이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됐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된 것과 같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 동일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고 머리로 삼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신령한 영어로 된
하나의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하나의 음료를 마셨다.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됐다. 마셨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모퉁이돌, 머릿돌 전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을 얘기해요. 진리가 적용돼서 말씀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의 음료, 하나의 음료를 똑같이 마시면 똑같이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부터 마신 게 돼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교통돼서 똑같은 그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셨으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반석은 여긴 추루, 예, 반석으로 됐다. 여기 나오는 반석, 바위, 뭐 그런 뜻이잖아요. 돌, 바위, 반석. 그건 뭘 뜻하냐면 말씀이 곧 영이 된 것을 얘기해요. 말씀이 곧 영이다. 그리스도다. 예, 그걸 마셨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또 시편으로 가면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동일하게 전부 반석 나오잖아요.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요, 바위시다, 방패, 구원의 불, 뭐 산성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경에.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요새죠. 건져주시죠. 피할 바위가 되죠. 방패가 되죠. 구원의 뿔이 되시는 거예요.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시편 40편 이전에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견고하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세웠다. 이렇게 세우셨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율법의 상태에서 완전히 육신의 모든 상태에서 진리의 상태로 나를 호흡하게 이동시키시는 거죠. 운반시켜 주시는 거죠.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배가 되어서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내 걸음은 아쉬루, 내 걸음은 세워진 거죠. 견고한 거죠.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내 걸음은 뭡니까? 에시루, 아시루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예. 내 걸음,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 이건 복음의 발걸음이고 복된 발걸음이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으로서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6절 이것이 6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 항아리, 이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이 놓였다는 것은 뭡니까? 5에다가 하나를 더한 것이 되잖아요. 성경에는 5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5에다가 하나가 더해지면 6이 되는 것이고 6이 되면 666 사람,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7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성막에서도 출애굽기 26장 26절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 때에도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이고 또 저쪽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도 5이에요. 이쪽과 저쪽이 5이니까 열이 되는 거죠. 열이 된다는 것은 완성됐다는 것이고 완성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알레프, 황소,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이었던 것이 5을 만나면 진리 5이 오는 것이고 진리 5이 오는 것은 합해져서 하나가 열이 돼 보니까 완성이에요. 완성은 하나나 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5에다가 진리인 하나가 더 온 거죠. 6이 된 거죠. 그러면 열이 된 거란 말이죠. 완성이 됐기 때문에 6이 끝장나고 7이 됐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동일해요.
출애굽기 36장 31절.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을 때에도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서 5개요. 서쪽 널판을 위해서 5개요. 왜 다섯으로 돼 있냔 말이죠. 다섯으로 돼야 이 다섯이 다른 다섯을 또 만나요. 그러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추가된 하나가 뭔지는 이제 정체가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7장 17절. 각 지파가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도 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전부 다 똑같아요. 네. 83절까지 쭉 설명이 되는데요. 민수기 7장에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순양 5마리와 순양 5마리라고 그랬죠. 수점소 5마리죠.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죠. 역시 전부 다섯으로 되어 있어요. 순양 5이 드려지고 순염소 5이 드려지고 어린 순양 5마리가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드려지면 완성으로 드려지는 거죠. 왜? 이 5이 드려진 다음에 또 하나가 나한테 오니까, 진리가 오면 6이 되는 것이고, 6이 되면 인간의 속성이 끝장나 버리고 7이 온단 말이죠. 7이 오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안식이 온 거예요. 이제 8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보시면 7장 83절도요. 화목제물 소 2마리와 수정 5마리와 수섬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이 5마리라. 이제 족장들 이름만 바뀌고요. 전부 똑같아요. 83절까지. 예물 드리는 게 똑같다 말이죠. 또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서도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아 속건제를 드릴 때입니다.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여기는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에 하리니 너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재앙이 쫓겨나가려면 금독종 5과 금지 5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재앙이 떠나가고 복이 온다. 율법이 떠나가고 진리가 된다. 5을 드려야 진리 5이 또 오는 거죠. 완벽한 열이 되는 거고, 열이 됐다는 건 하나나 열이나 똑같아요. 5을 드리면 진리 5이 오는데 이 5이 하나나 같단 말이죠. 열이니까 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추가되니까 6이 되고 6이 되면 7이 오는 거예요. 6으로 끝장나니까 인간의 속성이. 사무엘상 17장 40절에는 여기 이제 골리앗을 물리친 물맷돌 5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책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은 다윗이 하는 전쟁은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상식선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입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전쟁이라는 건 실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육이 빠져나가고 육에서 영으로 나가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될 때 다윗은 자기가 발견된 영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 방식을 가지고 손에 막대를 가졌다.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완벽한 부활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된 거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다. 매끄러운 돌 5이 골라지면, 다듬어진 돌 5을 고르면 이 돌 5이 열이 되는 거죠. 열이 되면 완벽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돌 5개가 완벽하게 골라졌어요. 매끄럽게 골라졌어요.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 성전에 들어온 거죠. 내 마음에 들어온 거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 5을 가졌으니까 곧 열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완성된 열을 가진 것이고 하나를 가진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가 온 거예요. 그것이 추가되니까 6이 됐다가 인간의 속성이 완성되어지고 7로 완성되는 거죠. 완성이 됐다는 거죠. 돌 5을 골랐다. 주머니에 넣었다. 이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에게 나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진리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골리앗을 정복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 얘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요. 아비가일이 급히떡 200덩이와 포도죽 2부대와 잡아서 위한 양 5마리와 볶음국수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여기 다 의미가 있죠.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우둔한 남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예. 그래서 급히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200덩인 예수와 그리스도죠. 포도주 2가죽 부대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떡, 포도주, 양식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리한 양 5마리, 양 5마리가 등장해요. 양 5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열이 되고 진리 하나가 와서 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이 6이 되고 6으로 끝나면 7이 온 거죠. 아비가일도. 그 다음에 볶은 곡식 5스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예수 그리스도 100억 완벽한 그리스도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볶은 곡식이에요. 볶았다는 것은 불로 곡식을 볶은 걸 얘기하잖아요. 예, 불로 볶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42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구워 먹고 불로 구워진 거죠. 불로 구워졌다는 것은 말씀의 불로 완전히 불순물이 태워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구조, 율법적인 요소, 잘못된 기준, 잘못된 가치관, 육신의 모든 것들이 전부 불순물들이 불에 태워지는 거죠. 말씀의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볶은 곡식을 먹게 되어져요. 이게 양식이에요. 룻기 2장 14절에서도 볶은 곡식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도 볶은 곡식이 나와요. 그걸 먹는 거죠. 아비가일도 역시 이렇게 볶은 곡식 5쌀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구조와 불순물들을,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육신의 가치관들을 완전히 불에 태워버린 거죠. 말씀의 불에 태워버린 거죠. 그것이 5스아예요. 태워버리니까 진리의 열이 된 거죠. 예. 하나가 된 진리 하나가 와버려서 6으로 완성이 된 거죠. 6이 다 멸절된 거, 소멸된 거죠. 그럼 7이 온 거예요. 그럼 열이 된 거나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3상 25장 42절에 가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결국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아비가일도 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이건 자기 자신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처녀 5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니까, 열이 되는 거니까 진리가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7절에도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이것은 좀 의미상 한 사람이 꾸짖었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6장 9절 8절 9절부터 나오는 엘렌코, 성령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엘렌코 하시는 장면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책망했다는 얘기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진리를. 한 사람 에하드가 엘렌코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 이제 꾸짖었다는 말은 게아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엘렌코 책망과 똑같은 단어예요. 영이 분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분배가 돼서 들어오고 운반되고 그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었다. 그러면 1000사람이 도망해야겠고, 여기 1000사람이 뭐 도망했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알레프가 되었다. 알레프. 1000이 되었다. 예.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한 사람이 책망하니까 성령이 책망하고 가르쳐 주니까 알레프가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천이고 다섯이니까 다 도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친절하게 가르침을 받고 안내를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알레프가 되는 거예요. 천사람이 알레프가 된, 천사람이 된, 천이 되는 거예요. 천이. 하나 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이 꾸짖은즉. 다섯이 꾸짖었다는 얘기도 뭐예요? 하나가 꾸짖었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 다섯이 꾸짖으면, 다섯이 가르치면 다섯은 곧 다른 진리 다섯을 불러오니까 진리 하나가 추가되어서 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은 완벽한 완성이고 하나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꾸짖은 거나 다섯이 꾸짖은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뭐 하나가 있고 다섯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은 똑같아요. 하나의 영이에요.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영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도망하고, 다 도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성이 됐다. 진리의 기준이 딱 서버린 거죠. 진리의 기준이 딱 서버려서 육적인 것은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꼭대기 하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과 그 하나님의 호흡이 영이 된 상태. 내가 영으로 된 상태, 이게 하르예요. 예수님은 이 하르 산꼭대기에 올라가시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잖아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오시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우리도 역시 그 과정을 걸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시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내려왔다 올라가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돼 있어요.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하르가 나오죠. 산마루의 기치 같으니라. 한마디로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완성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가보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여기 떡 5개가 또 나오죠. 떡 5개가 나오고 물고기 2마리가 나와요. 물고기 2마리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떡 5개가 나와야 진리 다섯이 또 오니까, 다섯이 오는 것을 이제 하나로 오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 하나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럼 6이 되는 것이고, 6이 오면 6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고는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개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때 제자들에게 주심이 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이렇게 됐어요. 떡 5개. 반드시 떡 5개가 와야 되죠. 그래야 완벽한 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가 오는 것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여기 이제 5명의 처녀, 5명의 슬기 있다, 미련하다, 뭐 이런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역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도 그냥 율법의 상태에 있다가 진리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내 안에 5은 미련하고 내 안에 5은 슬기 있어요. 내 안에 율법은 미련하고 있다가 진리가 오면 역시 슬기 있는 자가 되어져요. 처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요. 신랑을 만나면 연합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했어요. 깨달았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열이 되죠. 열이면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가 된 거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열로 되어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깨닫고 장사해 보니까 5달란트 또 남기게 된 거예요. 완벽한 열이 된 겁니다. 5이 또 5을 불러오죠. 진리를 불러오죠. 그러면 진리 하나가 온 것이 돼요. 그러면 6이 된 것이고 6이 소멸되면 666이 사라지고 7이 온 거죠. 안식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4절에도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지내며. 왜 엘리사벳이 잉태했는데 5달 동안 숨어 있어야 될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5달 동안 똑같은 원리예요.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다는 것은 율법을 복음으로 깨닫는 기간이에요. 엘리사벳 잉태하고 5달 동안 율법 안에서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그걸 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 말씀, 5처녀, 5달란트, 5문화, 물맷돌 5개 다섯을 깨달으면 예수로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가 하나가 추가되면 6이 되는 것이고, 6이 되면 6이 끝장내주면 7이 되는 것이고, 이게 열로 완성돼서 완벽한 알레프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5달 동안에 숨어있는 기간이 차면 10달이 되는 거죠. 완벽한 열이 되는 거죠. 10달이나 5달이나 결국은 같은 거 하나입니다. 깨달아야, 장사해서 깨달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나 5이나 똑같고 하나와도 같다. 시브리 11장 13절. 이 5 안에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5에 머무르고 있고, 율법에 머무르고 있고, 아직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시브리서 11장에 가면 시브리서는 건너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건너간 자들이 건너지 못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죠. 아직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긴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위공과 나그네 힘을 증언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돼서 오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로 추가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브리서도. 시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구약의 인물들,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온전케 되지는 못했어요. 왜? 약속된 것이 와야만 온전케 되니까요. 약속된 것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진리 하나가 오면 666이 되어서 나는 소멸돼요. 6은 소멸돼요. 그럼 7이 되고 안식이 돼요. 그러면 열로 완성이 되고 알레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 더 좋은 것이 뭐겠어요? 이 더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좋은 것이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진리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 더 좋은 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레프가 되면 하나가 되어지면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됩니다.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 자들이 되죠. 베리시트가 성취가 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니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더 좋은 것, 진리 하나, 알레프가 된 자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하나가 추가돼서 5이 6되고 6이 끝장나고 7이 온 자들, 안식에 이른 자들, 그래서 8로 살아가는 평강이 이루어진 자들, 그렇게 된 자들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법으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6절에는 여긴 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으시는 바들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는 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더 좋은 본향, 아까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알레프, 진리 하나, 더 나은 본향 그리스도 똑같아요.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부활이지 무슨 더 좋은 부활이 있겠나. 똑같은 부활이잖아요. 영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더 좋은 부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좋은 부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되는 것까지 승천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로 하지 않았으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간 자들, 건너지 못한, 율법 안에 갇혀서 건너지 못한 자들에게 건너가도록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 표현을 또 보시면 11장 40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아까 설명드렸던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답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답이 그런가 안 그런가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알레프. 아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또 5사람이 다 쫓아버리고 이런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율법이 진리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오면 믿음을 경주하는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더 좋은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예수를 바라봐야 그 예수로 내가 되어지고, 똑같은 예수가 되어지고, 그러면 나를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예수가 되어줘서 예수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천도 연결되어지고 내 안에 자정되는 완벽한 마음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으로 또 넘어가면, 이건 이제 또 요 한 구절로 또 전체적인 거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남편 5이 있었어요. 율법 안에 속해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 아직 진리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가 남편 5이 있는 상태입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있는 자 5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예수가 왔는데, 율법이 예수잖아요. 율법의 예수를 받아들여도 참 내 남편이 아니에요. 참 남편이 되려면 육이 소멸되고 치료돼야 돼요. 그래서 7번째 남편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보시면 7형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7형제가 결혼했는데 죽고 7형제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다 죽고 누구 아내가 되겠는가?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남편 5이 있었을 때, 율법 안에 아주 머물러 있었을 때 율법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그러면 이분이 와서 6번째 남편으로 오는 거죠. 6번째 남편으로 와서 이 6번째 남편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6번째 남편이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어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죠. 실로 되는 거죠. 완벽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7번째 남편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설명하면서도 고린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다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상태죠. 깨달아서 장사에서 이윤을 남겨서 5을 더 가져오면 5마디 말이 뭐가 돼요? 진리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말, 완성된, 알레프로 완성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5마디 말이 깨달아졌으니까 열이 된 거예요. 예수가 추가돼서 열이 된 거예요. 6이 됐다가 6이 소멸되니까 7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 새 방언, 깨닫지 못한 말은 방언이라 말하면 해석된 말씀은 새 방언이죠. 해석된 말씀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렇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야만 어떻게 율법이 깨지니까, 율법이 깨져야 되니까 5번 맞아야 돼요. 5번 맞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거죠. 5번 맞아야만 율법이 깨져요. 그래야 6이 오고 6이 소멸되고 7이 완성되는 거죠. 5을 깨달으면 예수로 하나가 추가돼서 6이 되는 것이고요. 6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이 6번째 남편이 완벽하게 끝장나면 7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여기도 5달 동안 괴롭게 하셨다. 왜 5달이 또 나오나 말이죠. 전갈이 지금 사람을 쏘는 걸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있대잖아요. 5달 동안. 이게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율법을 잉태한 자예요. 율법으로 잉태된 자가 이제 율법으로 잉태됐다가 깨닫고 장사가 되어지면 예수로 나아지게 되잖아요. 예수로 나아지게 되면 깨달은 자예요.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6이 되고 열로 완성이 되니까 말씀이란 씨가 열매 맺기 위한 기간이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괴롭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5달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6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봐야만 합니다. 옛날 제가 부간참시나 그런 6이라는 설명을 드릴 때 우리 한국에도 죽은 시체, 무덤이 장사된 시체들 또 역적이 되면 무덤으로 파해서 또 죽이잖아요. 완벽한 죽음인데 뭐 또 죽여요. 상징적으로 그랬겠단 말이죠. 부간참시라는 것도. 그러니까 성경도 6의 의미는 이거는 완벽한 죽음인데 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끝나고 사람도 끝나는 것이 6이란 숫자예요. 계시가 드러나고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 안에 갇혔던 내가 율법을 깨달으면, 장사돼서 이윤을 남기고 깨닫게 되어지면 완전히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났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감지해서 육체의 것, 옛사람, 자아, 육신의 생각을 끝장내게 된 거죠. 완벽하게 부간참시가 된 거예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상태가 된 거죠. 그게 6이 끝난 상태예요. 6은 함께 죽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5이 완성되면 6은 끝장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우리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끝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진리로 전환시켜서 그런 5달간의 기간이 잉태되고 괴롭게 하고 사람을 정갈이 쏘는 거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끝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양, 양육, 이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이 그분의 사역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진리가 있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런 모든 것들로 완벽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상태로 되어졌어요. 두세 통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담겨진 상태, 내 그릇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진 상태가 되어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놓여져야 돼요. 똑같이 돌 항아리 6이 놓여져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돌 항아리는 진리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6이 놓여져야 돼요. 내 안에 6이 놓여져야 돼요. 5이 깨달아져서 예수가 추가돼서 6으로 놓여지면 6은 끝장나고 7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사랑 하나가 된 것이고, 사랑 하나 되면 이것으로 골리앗은 박살나는 거죠. 알레프가 되었으니까. 다 도망했어요. 진리 하나로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을 하는 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었다. 그것이 6이 놓였는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사역하심에 내가 반응해서 그대로 흡수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은 나를 열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항아리에 이렇게 6이 놓여진 다음에 그대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그 다음 구절이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이제 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놓여지면 물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채워지게 되면 갖다 주어라 되는 것이고, 갖다 주면 먹어보니까 더 좋은 맛이에요. 왜 더 좋은 맛이 됐을까요? 더 좋은 것이 왔으니까, 더 좋은 예수가 왔으니까,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졌으니까, 율법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었으니까 더 좋았을 수밖에요.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로 나아져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내 안에 좌정하는 단계까지 가야만 이 요한복음 2장 6절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요한복음 2장 전체가 혼인 예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세 드는 도랑한 6이 놓였고, 그럼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고 갖다 주게 되면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